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없어진 교회와 세계 살린 교회입니다. 먼저 말씀 주시기 시작하심에 우리가 대부분 다 아시는 솔로몬의 판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한 아이를 잃은 부모겠죠. 어머니겠죠. 아이 잃은 아픔 속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어머니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우기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 앞에 와서 이거 좀 판결을 해달라, 좀 분별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반으로 나눠서 각자 가져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더니 가짜 엄마는 그래 그거라도 좋다. 나는 반쪽이라도 가져가겠다. 근데 친엄마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품에 안지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그렇다면 생명 가진 아들로 저 여자에게 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친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이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실 서론에 주신 말씀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왜 안디옥 교회에 세계적인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주시지는 않으셨겠죠?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세계적인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왜 세계적인 능력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기근이 들었는데 모두가 힘들어할 그때에 본교회까지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마음껏 도울 만큼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이유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바울을 보내셨을까?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칭함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여러 백성, 민족,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 부르심대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부터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바울은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치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항상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후대, 즉 이 아이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또 왜 축복하셨을까? 그 안디옥 교회에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보내셨을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스도가 관심 있게 중요하게 보는 곳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도 우리 개인들은 쓰임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교회가 축복받고 싶어도 축복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떠한 시대를 열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민족 시대를 열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부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고 그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자,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훈련받았던 자들도 결국은요, 이 눈을 못 떴는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혀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 열방, 땅끝, 지금 말씀으로 한다면 이방인, 다민족, 지금 우리가 본부의 말씀으로 한다면 237, 5천 종족, 즉 다 뭐죠?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훈련받고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눈을 못 뜨고 못 넘어섰냐면요, 이 다민족 이방이라는 걸 눈을 못 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눈뜬 사람이 바울이었고 여기에 함께 했던 여러 제자들이, 그 모임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렘넌트를 보았고요. 이 바울은 이 다민족과 렘넌트들을 향하여 치유와 서밋의 시대를 열었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문을 닫을지, 어떤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지 서론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며 누구를 사용하실지 이미 설론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반대로 사단도 압니다. 누가 진짜 세계복음화일지, 어떤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을지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본다라면 여기에 대해 결론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피해갈 수 없는 게 재앙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늘 드렸던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복음 안 믿어도 몰라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란 말이죠. 나중에 천국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다 한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 그 비밀을 못 누리면 하나님은 축복이라 하는데 나는요 자꾸 상처고 재앙일 거고요.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 재앙 맞고 문제 맞는데 그게 모두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거고 기회가 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실은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재앙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정말 답을 줄 자인지 그들을 살릴 자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재판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진짜 살릴 자가 누군지, 아니면 내 하나 어떻게 살아가기 위하여 바둥배둥 될 자인지, 진짜 엄마가 누군지 가짜 엄마가 누군지 이미 서론에서요 우리는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본론에서 주신 말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서론에서 지금 원인과 결과를 그 끝에 해답을 알았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서론에서 우리가 결론을 가졌다라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다라면 없어진 교회의 흐름 속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세계 살린 교회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이미 방향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교회로 방향을 잡았다라면 그거 준비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교회 문을 닫을까 연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세계 살릴 교회로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세계적인 축복, 능력, 빛의 경제를 받을 거라면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 살릴 교회로 방향이 정해졌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다민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무슨 말이냐면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날씨가 좀 환절기 때나 아니면은 내가 좀 이래 생활 패턴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좀 면역성이 약해져 가지고 감기가 걸렸다. 그거를 갖다가 어떤 뭐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 16, 13, 16, 19장에 나와 있는 이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인한 영적 문제 속의 영적 질병은, 육신 질병은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요 치유할 수도 없는 거를 누가 했냐면 바울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일에 세상도 알지 못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그 비밀 가진 답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게 확실한데 이거를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내 자신을 보면서 그걸 알지 못하면요, 주변을 보면서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당신 자녀가 같은 또래보다는 왜 문제 있는 아이로 태어났을까? 그걸로도 눈치 못 채니까. 당신 가족 중에 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줬을까? 그걸로도 눈치 못 채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문제겠죠? 재앙이겠죠? 그걸 보게 하면서더라도요,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거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구원 받았다면 이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눈이 열린 게 바울이라니까요. 이 일에 모든 것을 방향 맞추고 모든 것을 후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겠냔 말이에요. 이 다민족들이 이러한 가운데 지금도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24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 말이죠. 25와 영원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아직은 준비 없다 하더라도, 된 게 없다 하더라도 이래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랬거든요. 장애인들이 와서 평생 정말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다민족들이 치유되어지고 서밋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7달란트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신다면 대략 아시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나의 것을 벗어나려면요, 또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가 다 만날 볼 수 없고 다 가볼 수 없고 또 동시대가 아니라면 만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 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책이거든요. 하지만 책이 답이면 안 되죠. 답은 성경인 겁니다. 인류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았지만 그들을 보고 아, 저 사람처럼 해서 나도 세계에 좀 영향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답을 냈다라면 그거 틀리게 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맞았지만 그들이 세상 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어디 가도 문화는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세절기를 명절처럼 문화로 지켰어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못 받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절기의 비밀인 그 의미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그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지는 게 지금 서밋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라. 그러니까 서론부터 아예 시작부터 결론을 답을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적 서밋이다. 이 영적 서밋 안에서 나와지는 게 기능 서밋이죠. 그러면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요, 이 비밀 가지고 내가 살았는 것처럼 가는 모든 곳에 발걸음 닿는 모든 곳을 살리는 걸 바로 문화 서밋이다 그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민족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구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냐면 300%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 이런다고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복음 그러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는가? 오히려 저거 또라이 아닌가? 이래 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서밋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요, 정말 복음화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도구인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민족을 통하여서 이 5천 종족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먼저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이 말입니다. 18장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19장에는 우리의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받고 묵상하는 시간들 동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다민족이 치유되고 서밋되고 5천 종족이 훈련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시간표에 응답하시리라 믿지만 이 시스템이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치유받고 영적 자립도 해야 되겠지만 좀 정신적으로도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난날에 겪어왔던 것들을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건데 사실 뭐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약해요.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훈련 시간들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훈련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바람만 불어오면요 막 무슨 뼈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혼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좀 독립해야 되겠지만 좀 삶적으로도 좀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시스템이 서려면 적당하게 진짜 이 치유와 서밋과 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아닌 말로 뭐 진짜 영적 서밋이라면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RTS 처음에 총회신학교로 시작했을 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주변이 활락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전부 다 부어라 마셔라 이러는 동네. 심지어는 근데 그 근처에 뭐까지 있었냐면 사창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하여튼 거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우리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사례들이 많았지만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런 시스템 센터를 세워놓고 자 저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훈련합시다.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정말 공기도 어떤 주변 환경도 이런 것들이 좀 치유되고 서밋되고 훈련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 이 시대에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건데 우리 교회가 이 눈을 못 뜨고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른 교회에 맡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을 못 뜬다라면 맡기시는 교회로 저도 갈까 싶기도 하고. 왜냐? 언약이 거기서 성취될 거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에서 성취될 건데 이거를 눈 못 뜨고 기도 안 한다라면 분명 옮기실 거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안디교회로 옮겼잖아요.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런 다미족들 5천 종족들이 왔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무엇인가가 부딪히고 무엇인가가 이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좀 두들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오늘 진짜 기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너진 교회에 제자를 파송시키는 겁니다. 이런 다민족 5천 종족들이 치유, 서밋 훈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나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땅, 솔직히 우리 보내놔도요. 그 환경 어려워서 버티기 힘든 사람 태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 힘드니 뭔니 해도요. 그래도 나름대로 선진국 대열 속에 있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주어진 게 당연한 줄 알지 이게 축복인지 잘 모르거든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없을 때는 살았지만 요즘 시대에 휴대폰 없으지 한번 살아보라. 어떤 프로그램에서요. 그거를요 진짜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계 다 압수하고 한 장소에서 살게 해봤더니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오는 거 있죠. 정신 문제가 오더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늘 누리는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 가가지고 야, 네 평생 선교해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버틸까? 아마 그 민족들이 나를 치유하고 서밋하려고 덤벼들지 않을까. 그런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이 다민족과 5천 종족들이 치유되고 서밋되고 훈련받아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게 여기 앉아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교회에 파송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독자들에게 정말 이 비밀 가지고 답을 얻은 증인으로서 제자를 보내는 거죠. 또 지금 시대의 영적 문제로 인해 이 정신질환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들 보면 진짜 이거는 진짜 정신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왜 그랬니? 이 말이 안 돼요. 이제는 정신병이라서. 그걸 또 알고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좀 정신력이 공황장애가 좀 있어서 아니면은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도 배려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시대가 온천지 그런 시대고 그걸 악용하는 시대인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은 목숨을 왔다 갔다 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 사건을 겪음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피해자는 기억 안 난다라는 것 때문에요. 소방방위 처벌을 하거나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여기에 진짜 일에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론은 이들도 이들인데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부르신 이유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요.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만,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셨을까? 제가 한 현장에 있으면서요, 작게나마 본 게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은요, 흩어질 사람들과 모여질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유는 어떤 건지 다 다를 수는 있겠어도 결국은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바울의 흐름 속에 있으신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가 있어서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흐름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